지난 시간에는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를 알아보면서 유대인의 전통이었던 미크바에 대해 말했고요. 그 전통이 그대로 기독교인들에게 전달된 것이라는 사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오고 있는 침례와 유아 세례에 관한 관점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기독교 공동체의 전통에 따라 세례 예식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침수례는 몸 전체를 물속에 담그는 것인데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수례는 물을 머리에 뿌리는 방식으로 물이 귀한 곳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세례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교회에서 이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수례는 물을 머리에 붓는 방식으로 침수례와 살수례의 중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이게 바로 침례 방식입니다. 완전히 몸을 물에 담갔다가 일어나는 방법으로 주로 침례교단에서는 이 방법을 고수하고 있고요. 몇몇 교회에서도 실시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한국에 있는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 방법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교회에 침례 시설을 갖춰야 하거나 아니면 수영장이나 강 이런 곳을 이용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기도 하고요. 아기나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의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아마 그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교단의 전통을 따르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게 조금 어색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것은 장로교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머리에 물을 찍어 바르는 형식으로 세례를 간단하게 행사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에게 주기에 적합하기도 하고 부담스럽지 않게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주로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침례와 살수례의 중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머리에 물을 부어서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역시 살수례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례는 헬라어로는 밥티조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베프티즘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잠기다, 침수하다, 장사 지내다, 매장하다 이런 뜻들이 있는데요.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물로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의미하기 때문에 각 교단별로 상당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한국은 장로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외의 교단에서 실시하는 세례의 장면을 보실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침례교나 오순절이 많은 경우가 많고 장로교는 작은 교단인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에 복음을 전파한 선교사들이 장로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교단에 대한 영향이 깊지만 교단을 떠나서 세례 자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를 이번 강의를 통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살수례가 아닌 침례가 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전신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하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물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다시 되살아난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즉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행동이 바로 침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밥티조, 잠기다, 침수하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물을 그저 머리에 뿌리는 정도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침례교에서는 세례를 예수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물에 들어갔을 때
예수처럼 죽어 매장되는 것, 그리고 물 위로 일으켜졌을 때 예수처럼 부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등장하는 세례는 사실 모두 침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세례받은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그래서 침례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유럽 12세기부터 14세기 사이에는 물을 뿌려서 약식으로 행하는 세례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었지만 여전히 16세기까지도 침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침례 예식이 병행되기도 했었습니다. 침례를 주장하던 자들이 받았던 어려움에는 유아 세례가 중심에 있었는데요. 중세 초기에는 유아 세례가 보편적으로 전파됐고 예식은 크게 단순화되었죠. 그런데 이 유아 세례에는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주고자 하는 의미만은 아니었는데요. 유아 세례 문제로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인 16세기에 등장한 제세례파인데요. 사실 제세례파가 아니라 제침례파라고 해야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들은 유아 세례 받은 사람에게 다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세례파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이 크게 번져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유아 세례를 무효라고 주장함으로써 개신교와 천주교의 반대에 크게 부딪히죠. 그리고 결국 이단으로 배척되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을 만들었는데요. 1525년 스위스의 천주교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개신교에 의해 쥐리 정부로부터 이단과 반역죄로 사형에 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천에 달하는 순교자가 발생하였고 그 처형 방법도 아주 잔인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침례를 모방하여 산채로 물에 빠뜨리기도 했고 그 밖에 화형에 처하거나 사지를 절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523년에서 1566년 사이에 네덜란드에서는 13,000여 명이 희생되었다고 하는데요. 16세기에 길고 길었던 논쟁이었던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이는 중세 기간 내내 가톨릭 신앙 내에 중요한 철칙으로 지켜왔습니다. 보시는 이 그림은 재침례자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신을 체포하려고 쫓아오던 경찰이 물에 빠지자 돌아와서 그를 구해주죠. 그리고 잡혀서 처형당하고 마는데요. 자신이 잡힐 줄 알면서도 남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제세례파였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려던 이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처럼 자신의 재산을 서로 나누고 소박한 삶을 추구하며 살았는데요.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이자나 자본 총액에 붙은 수입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이 땅의 모든 재화는 무상이요 공유물이며 모든 이가 그것을 누릴 완전한 재산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세례파는 양심을 따라 행하는 핍박과 순교를 자랑스러워했고요. 자녀들에게도 기꺼이 죽음을 각오하라는 권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이며 순교하죠. 그러나 단지 이들은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것은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는 AD 416년에 유아 세례에 관한 법령을 만들게 되죠. 이 새로운 법령으로 말미암아
유아 세례는 의무적인 것이 되었는데요. 유아 세례가 법령으로 제정된 지 10년 뒤인 AD 426년부터 10세기 이상 기독교의 암흑기가 시작되어 국가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무시무시한 박해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아 세례가 공식화된 배경 뒤에는 정부와 종교의 결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부는 유아 세례와 동시에 세금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제세례파는 가난하거나 농부들이 줄을 이루는 집단이었습니다. 당시 개신교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나 칼빈은 정부나 시의회 혹은 귀족과 함께 가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은 정부와 결탁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1529년에는 개신교와 가톨릭이 연합하여 독일 슈파이어에서 제세례파 집단에 가입할 경우 사형에 처한다는 선포를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사형을 받게 됩니다. 제세례파가 이처럼 큰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단순히 유아 세례의 문제만이 아닌 신앙을 개인에게 두지 않고 국가에 의해 움직이는 것에 대한 반발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아 세례가 국가와 교회에 결합한 상태에서 국가적 의식으로 행해졌기 때문이죠. 당시 모든 유아들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황 제도의 산물이므로 미사와 연옥 교리처럼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힘이 강한 집단에 의해 결국 많은 희생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당시 제세례파들의 처형 모습을 그린 그림들입니다. 보시면 물에 산채로 빠뜨리기도 하고요.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산채로 말려서 죽이기까지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버리지 않고 명맥을 지키던 자들이었죠. 참으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따르는 자들은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갔죠. 300년 전의 삶을 고집하며 사는 제세례파의 후손이 현재까지도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마차를 타고 다니며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18세기 모습 그대로 사는 아미시들입니다. 유럽의 박해를 피해 미국 펜실베니아로 도망한 이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던 자들의 후예였습니다. 분명히 제세례파는 초기 기독교 회복을 위해 노력하던 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성경대로 살려고 했죠. 그러나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극심한 박해로 인해 재림신앙에 너무 치우쳐 버렸고요. 종말론에 빠져버렸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은 너무 엄격한 잣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다치고 힘들게 만들면서 많은 이탈자들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은 무너져 버렸고요. 소수만이 이 명맥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유아 세례는 사실 성경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교단은 장로교를 기준으로 루터교회, 영국 성공회, 감리교회 등 대부분의 개신교회들까지도 유아 세례를 매우 성경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톨릭은 원죄로 더러워진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100일 전에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런데 침례교는 여전히 유아는 성숙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반대하는데요. 세례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유아 세례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온 집안 식구 모두에게 세례를 베푼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때
유아들도 포함되었다는 것이 유아 세례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에 대해 조금 미비하다고 보는 것이 당시에 집안 식구 모두라고 표현한 것이 세례받을 만한 대상 모두라는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당시의 사회적 관습상 유아 세례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뺀 가족들 모두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3세기 자료 중에는 유아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근거가 남아 있다고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오래된 전통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만약 침례만을 강조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정신지체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또는 몸이 불편한 자들은 예를 들어서 선천적으로 장애우로 태어났거나 전혀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나 의사 표현을 못하는 상태로 누워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침례가 불가능한 사람들인데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세례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문제를 이렇게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세례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여 구원받았다는 표시로 받은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를 받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전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수두룩하기 때문이죠. 세례는 어떤 방법으로 받느냐 하는 형식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이 세례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례자들은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즉시 실시했던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하에 세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따라서 유아 세례는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입교식이라는 과정을 통해 신앙 점검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잊지 못하는 세례가 있는데요. 미국 침례교회에는 보통 다 침례탕을 교회에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만들어 두었는데요. 세례를 치를 때는 엄숙한 분위기가 아니라 축제처럼 보통 이루어지는데 세례받는 사람이 침례라는 과정을 받기 위해 물속에 들어갔다가 일어서면 모두 큰 소리로 기뻐해주고 환호를 지르죠. 그 과정에서 벅찬 감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세례는 이런 느낌으로 받는 것이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모두 환호해 주었죠. 그냥 물 몇 번 머리에 칠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감격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죽어야겠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각오하에 이 의식이 이루어진다면 참다운 세례의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주님의 명령하에 이루어진 이 의식이 너무 형식에 그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데요. 이것으로써 세례라는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